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전도서 파노라마 2장 24절부터 3장까지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요절은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본 문단에는 하나님이란 칭호가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여기에 해답 열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데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장 문단에서 2장 1절에서 23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는 절망을 말한 전도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한 후에 위로와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책망, 경고, 위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차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한 후에 회복하여 주실 위로와 소망을 말씀하는가 하면 또다시 맹렬한 심판 경고가 나오곤 합니다. 이런 패턴은 전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함과 같이 계시록 3장 20절 반복적으로 경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인간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 구약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심령의 낙을 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2.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합니다. 둘째 단어는 범사의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3.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고 때를 29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4. 마지막으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하면서 5.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6. 그러므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면서 7.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셋째 단어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를 중심으로 8.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것이 목적과 때가 있다 말씀하면서 9.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나니 하고 마칩니다. 20절.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2장 24절에서 26절 심령의 낙을 주시는 하나님. 둘째 단원 3장 1절에서 15절 범사의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 셋째 단원 16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심판하신다. 주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기억 성경은 분량이 많다 하여도 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과 나 인간이 행해야 할 일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앞문단에서는 인간이 해결을 해보려고 몸부림쳐 보았으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허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본 문단에서 하나님을 12번이나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니은 이를 요약을 하면 가 심령의 낙을 주시는 하나님 2장 24절 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 하나님 2장 26절 다 죄인에게 노고를 주신 하나님 2장 26절 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3장 11절 마 먹고 마시는 것과 낙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3장 13절 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 3장 14절 4. 옛적에 있었던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3장 15절 아 심판하시는 하나님 3장 17절 자 인생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3장 18절 등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디귿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 속에는 타락과 하나님과 분리됨과 추방당함과 본향을 잃어버렸다는 실향민이 되었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본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에게 주어진 본향 초청인 것입니다. 첫째 단은 2장 24절에서 26절 심령의 낙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합니다. 24절 상반절 기억. 여기 심령과 낙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도자가 갈구한 바가 다름 아닌 심령의 낙이었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나 채워지지 않았다는 목마름이 육적인 목마름이겠는가? 바로 심령의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하는 것입니다. 니은 전도자는 이 갈급함을 1장 13절 이하에서 지혜를 써서 채워보려 했으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고 1장 18절 허사로 끝나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내 마음에 공부하기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고 2장 3절 부귀 영화로 채워보려 하였으나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2장 11절 그랬던 전도자가 2장 24절에 이르러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으니 놀랍고 반갑지 아니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합니다. 26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합니다. 26절 상반절 기억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26절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고 희락을 주신다고 했으면 이는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누리게 될 심령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합니다. 26절 상반절 기억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는 인간의 자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 24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25절 말씀함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다음 단원에서 더욱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3장 1절에서 15절 범사에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 기억 둘째 단원의 핵심어는 때입니다. 무려 29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1절라고 하는 첫 말씀은 이어지는 2절에서 11절까지에 대한 명제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인가?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한 14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목적과 이룰 때가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행하심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경륜이란 계획한 일을 조직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음기응변이나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고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열간 29번에 때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도 핵심적인 의도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3. 첫 번으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2절 기억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모든 흥망성쇠는 그 과정에서 부침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한 로마서 11장 36절 의미와 상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는 것입니다. 니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합니다. 3절 이는 2절에서 날 때 죽을 때가 있다는 것과는 다른 이미지입니다. 2절에 죽을 때라는 표현에는
자연적인 섭리의 이미지가 있지만 3절에 죽일 때, 치료시킬 때라는 표현에는 의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헐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다는 표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긋 이런 하나님의 의지는 구속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바빌론에게 멸망당하도록 내어주신 것은 다름 아닌 죽일 때와 헐 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만 포로에서 남은 자를 귀환하게 하신 것은 치료시킬 때와 세울 때였던 것입니다. 죽음과 회파는 죄의 대가였으나 치료와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리을 이런 맥락에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한 4절 의미도 구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인간 입장으로 보면 울 때요 슬퍼할 때 즉 회개할 때입니다. 이 점을 야고보서에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그러노라면 웃을 때와 춤을 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 반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합니다. 8절 기억 이 말씀을 하나님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할 때요 평화할 때 즉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러나 머지않아 미워할 때 전쟁할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5. 이렇게 말씀한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11절 기억 이 말씀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11절 상반절 즉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나 그런 아름다움이 범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합니다. 모세도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 이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신약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너희는 이 점에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한 2장 10절 전도자가 어찌하여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하고 2장 17절 탄식하였는가 하는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귿 그래서 전도자는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고 1절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의에 빠진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고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하시는가 같은 의도입니다. 리을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오 하고 사도행전 1장 7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3절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후 기다리는 동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2절 기억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합니다. 13절 12절 13절 안에는 기뻐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과 이루실 때가 있음을 믿는 자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7. 이상에서 상고한 둘째 단어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는 14절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여 이는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첫째로 구원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는데 더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나니 합니다. 둘째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니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는데 15절 무슨 뜻일까? 다시 찾으시느니라는 표현은 분명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한 사도행전 3장 21절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셋째 단원 16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심판하신다. 셋째 단원은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하고 16절 상반절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새로운 주제로 전환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앞의 단원의 밝은 색조와는 달리 어두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점이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하고 16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악이 있다는 말에 나타납니다. 둘째로 이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 아래 즉 불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8.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합니다. 16절 이를 보면서 전도자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고 17절 상반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억 어찌하여 하나님의 심판 즉 최후 심판은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하는가? 첫째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즉 해 아래는 공의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행하는 거짓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 심판하시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심판은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한 17절 하반절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최후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하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디귿 이런 문맥에서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18절 하반절 말씀하는데 무슨 뜻인가? 인간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점을 욥기에서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합니다. 욥기 25장 4절 6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리을 그래서 짐승보다 다름이 없다는 말이 나오자 전도자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하고 19절 3장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또다시 헛됨을 끄집어냅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삶에 대한 진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경외를 떠나서라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이 아래 진술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9.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한 20절 21절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한 말입니다. 기어 거두절미하고 본다면 곡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12장 7절에서
흙, 인간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러보건대 전도자는 영원 불멸의 확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경고하는 전도자가 12장 13절 14절 영원 불멸을 믿지 않는 자라 할 수가 있는가? 니은 이런 맥락에서 누가 알랴 하는 말은 전도자가 회의론 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제기할 법한 가상의 질문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21절 22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연상하게 합니다. 부자는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사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디귿 이 점이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는 22절 하반절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는 질문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답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31절 리을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전도자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1절 영원 문제는 무가하니 여기고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되고 헛된 일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해 주어야 할 전도자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누가 알랴? 부자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의 형제 5이 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불신자들이 알았더라면 좋으련만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신령의 낙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니은 범사에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